네, 성경은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3번째 시간입니다. 주중에 한번 파일이 보통 올라갔었는데 금주에 제가 좀 멀리 한 이틀 다녀오느라 파일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이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보는데 여기서부터 한 4장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절에서부터 15절 정도까지만 한번 본문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제가 이제 그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드릴 때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의 의미가 되어주는 거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사랑에 대한 정의 중에서 아주 독특한 부류에 속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면 헌신적이고 그 다음에 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관념들은 대부분 다 행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행위를 유발하는 일으키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사랑의 본질이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또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또 사랑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적으로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 때는 자기 여친이나 남친한테 하는 것보다 더 극진하게 이제 하기도 하죠. 그래서 행위 기준으로 사랑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존재의 의미라는 것은 가장 쉬운 예로 결혼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한 말로 세상에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은 세상에 반인 인류 중에서 자기한테 의미가 있는 유일한 상대죠. 그래서 내게 어떤 내 존재에서 서로가 그 존재가 의미가 있는 유일한 관계가 부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존재적 의미로 인해서 어떤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불륜 이렇게 부부가 싸울 때 보면 꼭 하는 말이 당신이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당신과 나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관계라는 것이 먼저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사람이면 다 아는 관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관계야 라는 게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관계라는 것은 당신과 나 사이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의 의미가 있다. 당신은 나에게 어떤 존재고 나는 당신에게 어떤 존재다. 그 존재의 의미를 깨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대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 주시기도 한다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잘 되게 하시려고 부모님처럼 벌도 주시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어떤 할머니들이나 어머니가 보여주는 그런 사랑과는 좀 색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사람의 육신이 어떤 변화를 겪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들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걸 치환을 해보면은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물과 성령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계획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사랑치 않는 자는 생명이 없다, 사망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성경의 다른 모든 어떤 말씀들 속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영생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놓고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구원받아서 생명에 이르는 상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될 때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 사도는. 그러면 이러한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안으로 그 목적이 자기 삶이 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가 인생의 목적을 설정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신 목적을 자기 인생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것,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든 목적으로 이 사람이 회복된 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죄에서 떠나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 자체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그 목적대로 회복된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이제 관계에, 존재에 의미가 있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목적을 갖고 만들었는데 그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옳다고 막 돌아다니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내가 사람을 만든 목적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계획은 있는데 아직 이 사람과 하나님과는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폭넓게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사람이 회복되기 전에도 사람에 대해서 너는 나의 형상을 표현할 존재로 내가 만들었다라는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먼저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4장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존재의 의미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부여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건 다른 문제다,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기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이 내가 사람을 만든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되도록 그 사람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미 있는 존재로 두고 그걸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말을 좀 매끄럽게 잘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의미를 이미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했다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들어와, 거기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도 보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 잡아 죽이고 이래 하니까 결국 아들을 보내서 그 뜻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죽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이라는 존재는 자기 의가 형상화된 자기 본체단 말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에 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더 이상 굽히실 이유, 굽힐 여지가 없을 정도까지 굽히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신데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모든 계획들이 종이 되고 희생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내 본성이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 목적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다시 내가 종이 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그 형제가 인생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도록 희생하는 존재로서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형성된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사랑이라는 의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한다. 이런 마음이 자기 안에 없다.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겠다는 그 목적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내 자신을 종과 같이 내어줄 수 있는, 내 육신의 수고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나 본성이 내게 없다. 그러면 사랑치 아니하는 자다. 그러면 이건 사망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에게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알려줄 생각이 없다. 물론 자기 안에 인생의 존재의 의미가 없으면 당연히 그걸 못해요. 이런 자들은 다 살인하는 자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건 너희가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본성이 있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씻고 빨고 해주는 그런 게 아니다. 그건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이지, 그게 사랑의 본질은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이 직업적으로 더 그걸 잘할 수도 있다, 사실.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어린이집 교사도 그렇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본질은 내가 그 사람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실 때 나라는 존재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적어도 사람에게 대해서 일방적이지만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상태일지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한 거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냐? 이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창조할 줄 아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 나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사랑은 뭐냐? 그리스도라는 본성을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종된 삶을 사는 그것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저게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라고 깨닫는 사람은 자기도 그 본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생명으로 들어갔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자신이 서로 존재의 의미가 양방향으로 성립된 사람은 생명이 있고 생명으로 들어갔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사망에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알려줄 의사가 없다. 자기 안에 생각도 없고 그런 근원이나 근본도 없다. 그럼 다 살인하는 자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정말 의지간하면 그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라 줄 수 있는데도 그거 아무 소용없다. 자식이 육신으로 잘 되는 것을 위해서 그래봤자 소용없다. 자식을 낳아놨으면 그 자식에게 인생의 목적이 뭔지 그걸 알려주지 않는데 뭔 소용이냐. 자기 몸을 불살라 준다고 하는데 그거 다 살인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이제 하나씩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되면 행함이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데 오늘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또 앞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